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게 되었고 비방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 플라톤은 자기의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이 플라톤에게 한 제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때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명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해요, 그렇죠? 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른 신앙생활이 요구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다워서 그 신앙을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앙은 어딘가 모르게 균형이 잡혀 있고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런 믿음 본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행위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욕심만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어떤 복받기 위한 우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받는 우리 사랑스럽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뜻에 맞게 드리는 예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 경향이 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마다 한 30-40%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연합 찬양대로서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하고 예배의 주인이 마치 우리 자신인 양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이 예배 시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받지 못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우리는 자동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으려면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 어떤 위안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많아요.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이 참 편안해졌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되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죠.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의 풍습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주인이 누군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할 건가에 관심이 가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말은 내가 예배하러 가서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떠돌이 신자들이 많아요. 은혜 받으러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거죠.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떠돌이 신자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예배 드리다가 별로 그냥 말씀이 나한테 맞는 말씀이 아니면은 채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에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강제로 누구들 이렇게 데려다 놓은들 그게 앉아 계시겠어요? 여기 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 예배의 주인에게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대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보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어디 가세요? 그럼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구경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왜 가십니까? 그러면 설교 듣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설교이지만 그것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설교 시간이 이제 지금은 좀 갈수록 이제 짧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저기 부흥성에 가보면은 한 밤에 하는데도 7시에 시작해가지고 막 10시 넘어서 끝난 적이 많았어요. 10시 반까지도 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죠. 간단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원래 예배는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참석을 해야죠. 한 주간 지켜주셔서. 한 1초 1분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은 우리 저기 성도님들 오시다가 차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여기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런 위험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평안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면은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발을 삼갈지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뜻인데요. 지키다는 거예요. 보호하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삼가라는 거죠.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또 조심하다는 뜻도 있고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부주의하고 경거망동하게 되면은 또 망령되이 행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는 거, 악을 행하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뭘 잘못하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예배의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냥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뭐 강대상을 어느 교회는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 놓고 하나는 설교단으로 목사님만 오르고 하나는 이게 장로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기도할 때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휘장이 갈라짐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도 그 누구도 들어와도 괜찮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거룩성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 뭐 수없이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구분된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생활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죠, 지금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 물론 제 논문에도 그렇게 썼지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큰 소리 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이 하면은 또 많이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지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거. 우리가 참 준비가 안 돼 있고 한 주간 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러지만 예배에 나오면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 자리에 앉으면 순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미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무익함을 경계하는 반면 올바른 신앙생활,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복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고 특별히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물만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말씀해요. 분향하는 거, 올삭과 안식일에 또 구분해서 대회로 모이는 거, 드리는 거, 이것보다 이걸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약을 품고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선적인 그리스도인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과 교회와에서 완전 있는 삶 또 예배 드릴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선적인 그리스도인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7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도 바르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급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 막 뭐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함부로 또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변덕이 줄긋듯 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입에 있다고 할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관계가 악화돼 버려요. 그 급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뒤에서 이런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특별히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대화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급할 때. 또 자신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이 그럴 때일수록 말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나면 훗날에 후회가 됩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말에 스스로가 얽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데려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나면은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나 죽고 싶어요.
나 그냥 살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놨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먼저 응답하세요? 먼저 한 말에 응답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실수한 것은 사과하면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실수한 것도 회개하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음성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차 운전하고 갈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욕을 했던 거, 그런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생활했던 거,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올라가는 거죠. 말했던 게 다 하나님이 앞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녹음돼 있잖아요. 그죠? 화면이 다 녹화돼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물며 전지전능하신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을 적게 할 것이나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꼭 기도해야 할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너무 힘들고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아세요. 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모든 기도들이 참으로 우매자의 어리석은 자의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는다는 것을 직역으로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꿈은 많은 일로 인해 생기고 우매한 자의 소리는 많은 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저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입을 열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이 너무 많은 일에 바쁠 경우에 정신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번민함으로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는데, 말이 많은 경우에도 부주의하게 됨으로써 헛된 말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 중얼중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 중얼중얼 하게 되죠. 전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안 이뻐하겠어요? 사랑해 주시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엄마 아빠는 감동해요. 놀라운 일을 행할 준비를 해요. 엄마 아빠도.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보다는 그냥 사랑한단 말, 그런 또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신뢰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람과 대화에 있어서도 대화에 신뢰를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의 대화를 별로 안 믿게 돼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또 의심하게 돼요. 그 만나려고 하지도 않게 돼요.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건 중언부언해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3번 넘어가면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냥 자꾸 사랑합니다 하면 왜 저러지? 1번, 2번, 3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합니다를 고백해야 됩니다. 인생의 항원기에 있는 노인이 패기만을 앞세운 젊은이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내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이제 덧없는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중년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나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우둔함을 깨달은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했어요. 변화가 잘 안 돼요. 변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최선옥 집사님 모시고 오는데 두 번의 이 길을 만났어요. 한 번은 제가 지금 오다 보니까 어떻게 발로 밟다 보니까 그 터널에서 한 67km를 갔는데, 아니 60km 구간에서 67km로 가면은 지금 이만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딱 들이대면서 불을 그 라이트를 막 켜대는 거예요.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달리라는 거예요? 90km, 100km 달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더 서서히 달렸어요. 제가 이제 법을 지켜야 되니까 한 60km 이하로 속도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이어받고 사는 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잘 변화돼야 되는데, 비켜주려고 그러는데 라이트까지 켰는데 오른쪽으로 나가겠다고. 근데 오른쪽에 차가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젊어서부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가 잘 안 돼요. 온유한 마음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기도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드리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즉각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더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엄마 아빠 또 자식들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서원하였거든이라는 것은 약속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합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축복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헌신하겠다는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원자가 자발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소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 누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나중에 커서 잘 되면은 사랑숲교회를 크게 지어서 헌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면은 서운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세요? 평생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소원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각성과 절제를 위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안 할게요. 이런 소원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한 번 약속하는 것은 꼭 지키는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급할 때는 약속하고 자신이 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다음 안 갚아요. 그럼 다음에 또 빌려주기는 쉽지 않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특히 학생 때 서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카세트 테이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찬양성가 테이프를 학생 때 그것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그냥 부흥집회에서 샀어요. 그거 갚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학생 그 용돈에.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됐어요. 1년 동안 그걸 갚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약속 안 지키면은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인간의 약속을 믿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 소원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운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막 부흥성에서 붕 떠가지고 무엇이든지 드릴 것처럼 했다가 그걸 현실로 돌아오면 당장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5절에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정헌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헌금도 작정헌금은 해놓고 못 갚으면 그냥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사입단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31절 34절에 35절 말씀해 보면은 먼저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4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한 명밖에 없는 애동딸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아빠를 승리의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그럼 이제 큰 일이 난 거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원래 인신 제사잖아요. 인신 제물 드리는 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것은 이방 신들한테는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입단은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2명, 10명 있어도 뭐 1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게 됐다는 거죠. 입단은 정말 자신의 잘못된 소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 딸을 원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단은 애국 기간을 가지게 한 후에 그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킬 것을 약속을 해야죠. 시편 116편 14절에 보면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한 거 갚겠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원한 것을 갚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까지 질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큰 실수 또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죠.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육체로 범죄하게, 입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은 범죄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서운한 거 갚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다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뱉어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거죠. 반드시 갚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정도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실천 가능한 소원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실천 가능한 거 그것만 서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